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하루셨습니까? 좋은 하루는 우리 주님과 함께한 하루죠. 네, 우리 오늘 7월 2일 목요일 PT 모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피상적으로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항상의 속성이 있으세요. 항상, always.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중에 영원성, 또 광대하심이 있어요. 네, 불변하심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그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시간적인 흐름이 절대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속성에 대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말씀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다시 빚어지고 아픔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그릇을 이제 완성해가는 시간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어제 그 그릇을 우리가 완성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아팠죠?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 이제 광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그릇이 좀 만들어졌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좀 하얀색으로, 은색깔 같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그냥 더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어제 그릇 완성하신 분들 다들 완성하셨겠죠? 네, 자, 이분은요 어떻게 예쁘게 완성됐을까요, 주님? 네, 이렇게 약간 냉면 그릇 같은데 도자기로 돼 있고 약간 그 청자, 우리나라 청자 있잖아요. 청자 색깔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르르르한 거. 네, 그렇게 아주 예쁘게 윤인하게 완성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0번입니다. 네, 어제 숙제 안 하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죠? 네, 오늘 다시 확인하는 거 모르고. 자, 이분은요 예쁜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졌나요? 네, 이분은 탄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스텐 같은, 스텐 재질 같이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깊이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그릇으로 이분은 조금 이렇게 납작한, 약간 이렇게 된 그 접시인데 약간 볼록한 접시, 우리가 이제 김치 썰어서 딱 내놓기 좋은 약간 그 높이가 있는 접시인데요.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조금 더 유약을 바르듯이 조금 더 겸비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 안에도 이렇게 재정비되셔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되어지도록 더 그릇되어지기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또 거룩성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후연하시고 또 만들어 가세요. 또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가지신 속성 중에서 불변성, 불변하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또 광대하심, 또 영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쵸? 주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나날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네, 하나님의 정말 그 영원성이 여기서 어디서 보이죠?
네, 무궁하리이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옵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우리의 공간적인 측면을 하나님은 광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광대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냐? 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공간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공간적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광대하심.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 하늘까지도 다 하나님 것인데, 네, 내가 뭘 건축해서 드려봤자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실 분이냐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 하늘 끝 제일 높은 곳과 땅에 가진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늘에 하늘이 있을지라도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만한 성전을 100평으로 1000평으로 10,000평으로 지어드린들 하나님이 고속에 쏙 들어가셔야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공간에 가두려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 공간에 가두려고 주님 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잘 꾸몄나이다. 주님 이 성전을 봉헌하겠나이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지은, 그래서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공간성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간성은, 그 광대하심은 어디나 계시는 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기도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막 기도원으로 산으로 막 뛰어가잖아요. 저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디 라마다니면 순례를 하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인자로 오셨던 곳에, 하나님이 어떤 성소로 여기셨던 곳에 그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만나려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그 공간은 어디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든 알 수 없는 곳이든, 눈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뚱뚱하실까요? 얼마나 체격이 크시고 그걸 다 덮고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서 여기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저기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든,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지금 내가 1960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2000년도 언제까지 이 공간에,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다 계시는 광대하신 분인데, 내가 그러면 이 땅을 육체를 떠나서 천국을 간들 주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천국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벗어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그곳에도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뭐가 슬픈 일일까요? 정말 나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난 주님이면 다예요. 그러는 사람이면 이 땅에 내가 겨우 우리가 샤워할 때 옷 벗고 가듯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 하나 벗는데 그게 왜 슬퍼야 되고 그게 왜 영원한 이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땅도 어떤 집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벅차게 또 때로는 내 성향에 맞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내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오소서 이 예배당 기쁘시지요. 주님 얼마나 편하십니까? 이제 넓어서 너무너무 시원하시죠. 주님 안 갑갑하시죠?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네. 주님이 어디 머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원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의 어떤 그 분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매일 나우예요. 매일이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없는 과거를 겨우 성경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그런 걸 듣게 돼요. 또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는 그냥 겨우 요러고 여기서 80년, 90년, 100년 길어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다 아셨고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삶의 과정 또 우리의 나중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분은 왜 영원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 천국에서 살고 그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그 전에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밖에 구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누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고 겨우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나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원과에 만나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교회 예배당과에 만나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빨래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내가 또 바깥에서 다른 일 할 때 돌아다닐 때 버스 타고 있을 때 그때는 안 계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분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광대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내가 그 어떤 나의 구원관, 내가 구속되어서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천국과 종말과 내세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 짧은 요 한시적인 요 시간에 붙들려 있는 요 때에 내 육신을 갖고 사는 요 삶의 모습만을 내가 계획하고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여기서 한숨 짓고 여기서 기뻐하고 네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수명이 30년이래요. 의사가 이 사람 30년밖에 못 산대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멋있는 집을 짓고 이런 멋있는 차를 타고 또 내가 이렇게 자녀 낳고 잘 누리고 나는 잘 살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겠죠? 왜 저럴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100살, 200살, 300살을 살게 해놓으셨는데 겨우 30살 살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다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해 놓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 그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복의 근원이세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유산을 팍팍 이 땅에서도 주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땅으로 데려가시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려는 것도 아니시고 단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정말 제대로 된 복.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주시길 원해서 어저께는 우리를 그릇 만드셨어요. 왜? 부어주셔야 되니까. 오늘은 그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한테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항상 그것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육체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스케줄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져 계시지 않아요. 우리만 스케줄대로 오늘은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늘 계셨던 분이에요. 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볼펜이 여기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늘 여기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조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계시냐면 어느 때도 나랑 만나주시는 시간이시냐면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예배당 와 있을 때, 내가 기도원 가 있을 때, 내가 뭔가 봉사하고 있을 때, 내가 헌금 드릴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또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막 하나님하고 막 울부짖을 때 그런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개하신 거냐?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럴 줄 아시면서도 또 믿어도 보셨다가 또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안 되게 할 때의 그 크신 사랑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크신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히스기야에게도 그에게 네가 죽으리라 해놓고 또 연장을 시켜줬다고 하나님은 왜 불변하신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앞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제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이 쿵 하고 한번 깜짝 놀래킴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은 빙그레 웃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실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까지 이끄시려고. 우리도 애들 그렇게 많이 골탕 먹이잖아요.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너 엄마가 밥 안 줘? 이 숙제 안 해놓으면 밥 안 줘? 숙제를 설사 안 했더라도 밥 줬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바꾸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불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의 측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영원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 닿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약속 가운데는 영원한 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때는 정말 주님 품에서 늘 있는 건데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어떡하지?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나 요즘 주님한테 기도 안 해서 나 지금 어떻게 저쩌게. 네. 항상 내가 내 시야에 자식이 안 보이면 불안하듯이 내 좁은 시야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내 좁은 시간 안에 내 바쁜 시간 안에 또 내 좁은 집에다가 그분을 가둬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좀 풀어져야 돼서 제가 준비기도도 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깨달아지면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정말. 참 정말 좋은 건데. 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또 그게 이해가 되면서 어느 날인가 깨달아지거든. 그게 와닿아져야 돼요. 와닿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게 이 공간을 다 초월해요. 그것이 시간을 다 초월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자다 깨서 의식이 있을 때도 주님 찾고 꿈속에서도 주님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 생활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네. 이 세상은 꽤 보이지가 않아요.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다 주님하고 함께하지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지금 어느 집에 오픈을 했는지 어느 집이 문을 닫았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그것의 실행의 의지를 분명히 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아까 시초부터 종말을 다 알리셨어요. 네, 창조를 하실 때부터 종말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한테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미리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설 것이니 그것도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그러한 내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과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네, 이분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구속하시고 이 구속사의 과정 중에서 주님 이분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주님? 참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대요. 참 그러세요. 얘가 나의 그렇게 의지, 뜻을 완전히 모르고 자기 딴에는 그저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주님의 뜻을 모르고 간다는 거죠. 이 가는 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공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있어서 주님께서 참 하신대요. 예뻐는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요. 몰라서 자꾸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둬두고 이런 거죠. 뭐 아이를 갖다가 내 틀 안에 놓고 애가 싫다는데 너한테 이게 몸에 좋아. 이거는 칼슘 뼈에 좋은 거고 자 이거는 이거 먹어야 되고 너는 지금부터 자야 되고 너는 일어나야 되고 이 아이한테 맞든 안 맞든 이 아이가 좋아하든 말든 내 생각대로 가면서 나는 내 일생을 이 아이한테 바치는 거예요.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 이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인드가 다 바뀌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절로 가져요. 왜 성령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려주세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싶어져요. 네, 이분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몰라요. 네. 자, 이분은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네, 이분은 그 농사 짓는 큰 사람이 막 농사로 그 밭을 일구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방향이 뒤로 가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서 하는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고르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뭐하러 그런 거 하니? 마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손수 막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짓고 막 열심히 하면서 이거 거룩하니까 거룩한 걸로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곳이니까 의자도 하나 놔야 되고 여기다가 예수님 자리 하나 놔야 되고 그다음 성령님이 여기 오실 거니까 이제
예, 막 이렇게 여기 공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광대하신 하나님을 공간 밖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예, 갖고 계시는 그분한테 이걸 정말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으시라고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그러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개념이 잘못된 거죠. 개념이. 네, 마음, 정성을 알아요. 이분이 이제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열심히 막 그 땅을 파고 열심히 농사를 일궈요. 네, 주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높은 단계로 들어갑시다. 18번입니다. 네, 이분은요. 네, 어떻습니까, 주님? 이분은? 네, 이분은 한 번씩 주님을 쳐다봐요. 하나님, 이거 잘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예, 이분은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모처럼 반가운 분 만났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할 망정, 다 알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주님을 쳐다보고 또 주님한테 여쭤보고 주님 뜻을 찾고 예, 노력하는 분입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지. 16번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예, 또 알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도 바깥에 예, 바깥에 그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신방 가려고 막 집 청소하고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모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따라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거하시겠다는 그 영의 그 좋아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내 마인드로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주님과 거기서 우리가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주의 종들을 모시고 그 청소 외칠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거 하느라고 씩씩거리면서 뭐 좀 부족한 게 나 밥 준비해야 되고 주님 대접하려고요? 옛날에 요즘도 제사 지면서 귀신 와서 먹으라고 한 상 차려놓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너무나 당연히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 못 배웠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난 주님 한 번만이면 됩니다. 주님 이런 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아서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병들어 죽을까 봐. 또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이러한 내가 육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주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함께 있는 거죠. 그분하고만 함께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60이 됐든 100살이 됐든 120살이 됐든 이 세상 나이로 쳤을 때 200살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광대하심도 그래요. 공간도 그래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나 우리는 내가 딱 내 집에 내 여기 사는 곳에 내 교회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 있은들 우리 필리핀에 가 있을 때 빈민 가 있을 때 성령님이 안 계셨던가요? 주님이 거기는 안 계셨나요? 더러워서 깨끗한 내 집에만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약속하신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의 수한 동안에만 못 본 거지 그분네는 보고 있어요. 당연히 벌써 다 진행 과정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 있으나 영국 가 있으나 똑같이 이분들도 여기 있다가 저 하늘에서 똑같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한테 쓰지 않으면 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렇게 모아다가 지금 내 살고 있는 곳에다가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마라. 네, 저 술 담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라. 네, 내 몸같이 사랑해서 제가 어디에 10,000원 보내고 어디에 30,000원 보내고 어디에 얼마 보내고 제가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 기도하라.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는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쓴 말이에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시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늘 계속 존재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제 오늘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앞으로도 이분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으로 계신 그분이 네, 우리에 대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지금 계시는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네, 이분은요 그 개념이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글쎄요 이분은 그 개념이고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별로 신나지가 않으신데요. 주님 혼란스러우신가? 네, 이분은 모르겠어요. 9번입니다. 다들 그러신가? 이분은요, 주님? 네, 이분은 알겠어요.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겠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가 너무 좁았어요. 하고 이분은 잘 깨달으신 분인데요. 주님이 맞다 그러세요. 이제 네가 이 땅에서 이 많은 짐들 속에 묻혀서 이제 끙끙거리지 않을 거고 네가 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염려에서 놓아지겠지? 하시는 분입니다. 네, 주님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분은 14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은 정말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내가 이 깨달음이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이 깨달음을 할 때 그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큰 세계에서 사는지 몰라요. 큰 세계에서. 마인드가 달라져요. 예,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 만들어서 복을 부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향 없이 그냥 달리는 거야. 쓸데없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쓸데없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데 분주하고 그렇게 허송 시간을 낭비하고 내 힘을 낭비하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애들이 이걸 보면 이걸 찾았으면 아마 부모한테 들고 따졌을 거예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공부하는 애들이 좋겠어요. 쓸데없는 책들. 네, 허공을 치는 쓸데없이 다름질박하는 하나님이 없는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짓는 것들이 다 끝이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갖는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몸만 피곤하게 하는 끝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개미처럼 땅만 파고 있는데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고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완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영의 마인드가 열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아서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내가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거기서도 와 너 진짜 진짜 이리 와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해되기까지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질문 하나. 네,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은 그러면 어디나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들 또 악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지옥에도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네,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런 곳에도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마귀와 악인들에게는 또 지옥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서 형벌에 대한 죄를 형벌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오직 공의와 형벌의 하나님으로 계시고요. 포지션이 우리 의인에게는 은혜와 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복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가던 향방을 쓸데없는 곳에서 다름짓하고 지금 애쓰고 힘쓰던 거를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불행하게 되나? 내가 망할 것인가? 방향을 반드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무용수처럼 아름답게 그러나 동그란 눈으로 일일이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사단은 뭔가 이를 막 악물고 뭔가 막 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요즘 오늘 승리하신 분들 또 하나님 주님 성령의 위로를 받으신 분들 또 안수를 받으신 분들 또 마귀가 막 공격을 했는데도 이겨내신 분들 승리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내일은 사탄이 하나님 성령님이 먼저 커다란 날개 같은 걸로 덮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덮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자들에게는 죄를 물으세요. 너 막대기로 너 하시면서 죄를 물으세요. 여러분 죄를 물으시기 전에 우리 회개하실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는 품으시는 이렇게 정말 컸어요. 그 모습에서 뭘 알았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저들이 죄를 짓고요. 쫓겨나갈 때 자기네들이 뻘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쫓겨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막 무화과 잎으로 막 가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말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졌다고 그렇게 형벌에 냅두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마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지 않게 하나님이 그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잘못이긴 한데요. 이를 죄를 짓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정말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는 잊을 수도 없고 정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있을 때 오셔서 살포시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사랑해 이러시면 그 사건이 잊혀지지도 않지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죄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냥 기도하다가 여쭤봤어요. 그냥 제가 여쭤보게 된 것도 아마 성님이 시키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와서 했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는 언제나 종식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개별적으로 종식을 시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밖에서 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속해서 사느라고 코로나가 밖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속에서 맨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올바르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어떤 그 나가야 될 길을 그분은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여기서 있든 저기서 있든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 영혼 소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그 공간 속으로 내가 다녀야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속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상관없다는 거죠. 건강도 또 환경도.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때 모든 경제가 모든 사업이 다 망하는데요. 거기서까지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거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별적으로 나가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종식된 사람, 하나님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 계속 코로나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 공간, 그 시간 속에 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어느 쪽으로 턴해야 되는지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실 줄 믿습니다. 줄을 잘 서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항상 함께 하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요. 이분은요, 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세상에 이런 분이에요. 커다란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너무나 조그만 2평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에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지 광대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자기 힘으로 견뎌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데요. 다 헛된 거라고. 우리 힘으로 할 게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광대하신데 뭘 내가 내 힘으로 할 게 있어요. 그분 품에만, 그분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근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지 알아야지 들어가죠. 인정해야지 들어가죠. 네, 이분은 큰 집이 있으면 이 구석 모서리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구석 요 모서리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네. 자,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얼마나 강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나요? 네, 주님 오소서. 네, 자기의 팔을 마음껏 펼치면서 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글쎄요, 주님이 이분을 깨닫게 하셨나요? 내가 늘 기름 붓고 있다.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늘 커진대요. 커지고 그 지혜가 깨닫는 게 커져서 늘 주님이 기름 붓고 계시대요. 되게 예뻐하시는데요. 네. 이분도 지금 완전히 주님 앞에 몰입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주님이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주님의 광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 7번입니다. 자, 이분은요, 주님의 광대하심 속에 이분은 웅크리고 있어요. 또 구석에. 아까 그분보다 난데 조금 웅크리고 있어요. 이분은 환경에 눌리고 자기의 상황에 눌리고 이때에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을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다 인식 못하고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모든 문제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네. 하나도 본인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하겠다니까. 우리 꼬맹이들이죠. 내가 할 거야. 그럼 안 된다니까. 너 다 흘리면 너 못 먹잖아. 내가 할 거야. 이럴 때 다 흘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어렵잖아요. 다 놓으세요. 다 놓고 그냥 확 맡기세요. 네. 6번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사단의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기도로 대적하고 또 물리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찾으시면서 같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계신 분들은 손을 드는 게 좋아요. 제가 마귀를 쫓을 때 가만히 있었더니 마귀가 잘 안 나가요. 왜 마귀가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있지 해서 아차 하고서 한번 손을 들어봤더니 팍팍 낮아빠지는 거 있죠, 마귀들이. 네, 여러분, 우리 영상 앞에서 진심으로 손을 드시고 손을 하나님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능력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 우리 가운데 막 심장을 막 그 뱀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분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하고 머리를 또 이 혈액순환 안 되게 머리를 막 아프게 하고 아주 자기 영역으로 이 안을 다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들 다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와. 세상으로 눈을 쳐다보고 세상으로 몸을 돌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어깨를 꽉 잡고 있는 사단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뭔가 폐수 같은 게 막 나가는 게 느껴지시거나 눈앞이 환해지는 게 느껴지시거나 또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대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언약의 반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대적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가슴에게서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귀신들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꼭 뒷목을 붙들고 있는 거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가. 하나님 이제 사단의 영역은 모두 떠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뒤에서 어깨를 손 얹고 조정하고 있는 것들 다 나와. 이 나라 위에 먹구름으로 있는 것들 싹 나가. 먹구름으로 덮고 있는 것들 다 나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에 서로 분란하게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게 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소리 내느라고 목에 막 이게 막 핏줄이 올라오고 그렇게 다투게 하는 것들 싹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또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눕게 하고 생각이 없게 하고 기도하기 싫어지게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고 내 환경을 통해서 다 뭔가 없어지게 하고 도둑질해가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불 성령의 불로 다 나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